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깊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크신 능력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가 형형색색 물들고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받은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복되게 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빠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 회복과 간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주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을 헌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소망을 주시며 수험생들에게도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사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마음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빈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독에 따라 진리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뼈저리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악착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운동 경기에 있어서 1등을 하지 아니하면 직성에 풀리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안과를 전공하여서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과 진로를 통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레이저 분야에 있어서 특허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야에 자기 명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다시 의학 공부를 하여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수술마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의 수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취미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스포츠카 애호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이 스포츠카 경기대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명한 많은 인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하여 쌓아둔 모든 것들이 수표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에게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성공하는 데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눈을 감게 되게 되면 가족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최우선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자가 돈이라 차트에 한자의 증상을 보면 돈이 얼마 들어오겠다고 돈 계산만 했지 자기를 찾아준 한자에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자들의 마음과 삶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에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신다면 참 의사로서 한자들에게 감사하며 한자들의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40대에 눈을 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가장 우선순위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대성공을 했지만은 눈을 감는 순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의 삶의 가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이번처럼 우리 인생의 단식으로 한 해를 끝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선악과가 주는 감사의 메시지에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주는 것은 우리가 못 먹는 것, 우리에게 안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양이 차지 않는 누구에게나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겠다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끝까지 따겠다고 끌탕을 내는 자기 에너지가 다 소진하도록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앞에서 의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동산에 주신 모든 실과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실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있는 선물 그것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에덴 동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를 역설적으로 바라보자고 민수기 21장에 강야 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데 불맵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신 말씀, 좀 역설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불뱀은 강야에서 우리를 물어 죽인 것인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아닌 좀 역설적인 새로운 방법,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밤이며 낮이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이요. 그래야 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회복의 방법이,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감사가 사는 길이다.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역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의 비난과 비평,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비난과 불평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비난과 불평을 감사로 받게 되게 되면 비난과 불평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난을 감사로 수용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악순환을 겪는 또 비난의 비난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비난의 문제가 왔을 때 역설적으로 나를 충고해 주셔서, 나를 비평해 주셔서, 비난해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사는 법이고, 가정을 살리는 법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 감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교회가 두 패로 갈려져서 갈등과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시장에 있는 것은 양심의 끄리낌 없이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땅 위에 가득한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믿음이 있고 성숙한 분들은 제사 지낸 이후에 이 제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인데 아멘하고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제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상황적인 설명을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죠. 상황적인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 그 먹는 것 보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 양심이 나를 비난함으로, 양심이 나를 고발함으로
저 연세 드신 분이, 저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야, 제사밥 먹네. 제사 음식 먹네.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라. 상황적으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난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상황적으로 남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분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분이 시험 든다. 그분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 기르다가 애들 앞에서 생수도 함부로 마실 수 없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가 먹는 대로, 생수를 먹는 대로, 물을 먹고 나서 하면 언젠가 걔가 커서 물을 쫙 마시더니 아빠처럼 하고 술 마신 친구처럼 금방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상황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어린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먹느냐, 못 먹느냐, 너의 기준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이 기준이 되어 오늘 본문에 그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그러죠.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마라. 너는 믿음이 있어서 너희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어 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나는 먹는다. 그거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비평을 받을 일도 아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그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남의 수준에, 어린이의 수준에 그가 시험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 결과적으로 이 타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문제로 둘이 먹었니 안 먹었니 분쟁할 거냐, 언제까지 비난할 것이냐, 언제까지 비평할 것이냐. 해답은 감사함으로 비난을 받아라. 감사함으로 역설적으로 비판을 받아라. 그러면 비난과 비평은 그쳐지게 되고 머물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3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비난이 아니다. 비판이 아니다. 비난과 비판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야, 저 우상의 제물에 그 당시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 붙어 있는 제밥을 먹느냐? 제떡을 먹느냐? 비난과 비판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비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게.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 애들을 기를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를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치잖아요. 그 야단이 결과적으로 비판이고 비난이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 야단 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자라야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될 애들이죠. 미래가 있는 애들이죠. 그러나 할아버지의 야단을 맞고 엄마인데 가가지고 아빠인데 가지고 질질 짜면서 할아버지하고 이간시키고 어머니하고 이간시키고 뭐 별것도 아닌데 야단치더라고. 밥 흘렸다고 야단치고 국 좀 남겼다고 야단치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가져오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갈라놓는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도 비난을 멈추라, 고난을 멈추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이 비난이 난무할 때, 비난이 쏟아질 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에 비난을 받아 비판을 받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비난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수용하는데 더 이상 비난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공동체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난 앞에 비평 앞에 바른 자세는 고치리라 바르게 가리라.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든든히 서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꺾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잠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정간 좋은 곳에 멈추어 놓고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한 이 답답함, 이 징그름 더 이상 연속될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에게 선한 것이 없다. 그 선한 것이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억지로 그냥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지만 속이 트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영역을 구분해서 잘라내서 하나하나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범사에 슬프고 아프고 실패했던 것들을 끄잡아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장 어려운 삶의 한 영역에 아내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줘서 이렇다고, 자식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아빠를 응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자식들이 없다고, 반짝반짝하고 수고하는 아빠에게 한 번도 격려가 없었다고, 이렇게 늘 자식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내의 비편을 받아들이고 자식들의 비평을 받아들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당신 말이 옳았다고 돌이켜 해석해 보니 당신의 충고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자식들도 아빠 사업 바쁘다고 돌봐주지 않고 함께해 주지 않았던 자식의 비난들이 옳았다고, 고마웠다고, 그런 순간 자기 삶의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회복이 되고 자기 삶의 육체가 회복되고 기분과 감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강야의 시간이 끝을 맺게 되고 새로운 지평선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전에 정말 이런 영성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감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난의 강야의 여정을 종식하는,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예비하신 그 지평선 너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비난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상의 재물을 두고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비난과 비평, 이성을 가지고 산 조직에서는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또 그 조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정당한 비난과 비평은 있어야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자의 눈으로, 논설가의 눈으로는 비평을 잘 했을 때 지성이라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비판과 비난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는 감사의 원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원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비난의 원리가, 이성의 원리가, 상식의 원리가 먼저입니까?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합리적인 논리, 비판의 논리, 비평의 논리, 이것이 교회를 덮어버리지를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감사의 원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있는 문명의 발달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비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덴 동산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은 이성으로 따져야 될 내용이 아니죠. 비판과 비난,
논술적인 합리적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참여하게 되게 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할렐루야.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결론은 감사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게 결론인데 누가 비난을 하리, 누가 비방을 하리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에 비난이나 불평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받으신 것인데 사람이 누가 거기 끼어들어서 비난하리요 비방하리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비난이 난무하고 불평이 난무하고 비판이 난무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비난과 비평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잘 살고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음을 가르쳐 줬죠.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을 보죠. 오늘은 제사의 제물을 먹는 행위에 대한 것을 감사의 역동성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로마서 14장은 연약한 자의 생각이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성일로 지켜야 되는지 주일, 우리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된 초대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주를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감사한 일이다. 우상의 제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주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남의 기준을 생각해서 그가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기준이 아니고 남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먹고 이날을 지키든지 전날을 지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받으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순간 우리는 내 기준을 앞세우죠. 내 유익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난을 잠재우지 못하는 거죠. 분함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죠. 내 속에 충돌하는 이 아픔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죠. 너 기준이 아니다. 주님의 기준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남의 기준,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워라. 남을 유익하게 해라. 그래서 남을 구원하도록 해라. 이런 기준으로만 올라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인데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을 향한 비난, 내 기준을 향한 불평,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걸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잠미루지 못한 이 분통과 이 한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비난과 비평이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개인을 덮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남의 기준을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내 마음의 파도가 다 잔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라보고 역설적으로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며 비난과 비판으로 상처 입은 마음들, 고통스럽고 힘든 내 영혼의 시름소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서 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새벽 기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권사님들도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다가 그만 여름에 아주 미끄럽지 않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계셔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죠. 어떻게 요새 새벽 기도 못 나오시냐고 전화하게 되면 목사님 새벽 기도 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참 충격이죠. 목사의 면목이 없죠.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이런 간증도 있고 저런 간증도 있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비난받을 때 사탄은 역사하죠.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아픈 다리를 잃고 오고 새벽 기도 오게 되죠. 막 자녀들이 막 비난을 하죠. 비판을 하죠. 어머니 노령이신데 아주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시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도 원망하고 뭐 비판이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덮는 거죠. 정말 이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은 때에 감사로 반응하는 권사님은 이만한 것이 참 감사하지. 더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만한 게 얼마나 은혜야. 고맙지. 이 정도밖에 안 다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새벽 자단에 나가야 되지. 기도해야 내가 힘을 얻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 자녀들의 비난과 공격이 다 잔잔한 감사 앞에는 감사는 스펀지같이 모든 비난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을 다 흡수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논쟁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사의 원리를 가져와서 감사에 참여함으로 누가 비난하리요? 누가 비방하리요?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비난과 불평과 좋지 않는 환경을 잠재우고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 길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비난을 수용하고 비판을 멈추게 하는 지혜를 배워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좌우로 감사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중량도 다루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 주의 국류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